진짜가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또 가짜가 따르는 법이 모든 세상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믿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또 성도도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습니다. 예언자들도 선지자들도 진짜 예언자가 있고 가짜 예언자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참 예언자가 진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가짜 예언자가 언제나 대결을 펼치듯이 치열하게 대립해 말씀이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며 일을 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는 참 예언자를 나라의 배신자로 여기며 그들을 저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참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말씀을 선포한다고 저주를 하는 그런 대립이 계속 반복되어 옴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들이 대립을 할 때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와 가짜의 문제는 태초에부터 세상이 시작되어진 그 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대립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분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과연 참 예언자가 누구인가, 또 거짓 예언자가 누구인가를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든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하든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안다고 하면 거짓인지 참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책이라고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순전히 선지자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변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뭐냐 하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과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분명하게 모든 시대에 공존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고 또 내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듣기 싫은 말은 뭡니까? 내가 들어서 그 말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거나 듣기 싫은 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를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면 지적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 참 좋은데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나한테 그런 충고질이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편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 다시는 네 얼굴 보지 않겠다. 이렇게 등 돌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선지자들이 나에게 주는 말씀들 가운데 내가 듣기 불편하고 거북스럽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내가 굉장히 듣고 싶어 했던 말, 듣기 좋은 말을 들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를 보낼 때에 그 시대와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백성들이 많을 때는 선지자들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굳이 선지자들이 가서 잘한다 이렇게 격려를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듣는 말씀은 주로 어떤 거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듣기가 거북스러운 것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쓴소리 같은 그런 말씀들이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성경이 맨날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고 듣기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말씀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백성들이 듣고 싶지 않고 듣기를 불편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대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가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참 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참 목사겠죠. 여러분은 그 목사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네. 여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은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참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예언자들의 삶과 달리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매우 호감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인기를 누립니다. 특별히 정치권과 결탁을 하여서 그들과 함께 한마음이 돼서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들을 선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궁궐에서 호화롭게 부유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거짓 예언자들은 부유하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었고 반대로 참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고 외면당했고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또 왕에게도 외면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맨날 듣기 싫은 소리를 주로 하니까.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니까 백성들에게 왕에게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선지자였고 참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대결에 대해서 예레미야에서도 어김없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29장까지는 유다와 바벨론의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두 개의 상반된 그런 의견이 대립되어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25장에서 29장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두 개의 상반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하나냐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잠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지금의 상황 같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많은 사람이 이 하나냐 편에 서서 우리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이름이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게 점령당할 것이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들을 때 누구의 말이 더 호감이 가고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당연히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보다는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더 진짜로 알고 그를 추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반면에 예레미야는 많은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당당하게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를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26장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6장의 말씀을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야김 왕이 왕 위에 오르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25장으로 가서 보면 25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4년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장의 말씀은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고 26장은 여호야김 왕이 왕 위에 오르던 해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더 먼저 일어난 것입니까? 26장의 말씀이 4년 앞서 일어난 사건인데 성경의 구성상 뒤쪽에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금 4년 전의 일을 회고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마만큼 지금 예루살렘이나 유다가 위급한 상황이고 속히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큰 위기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내용이 뭐냐?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처럼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떤 벌이 임할 것이냐? 예루살렘이 실로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처럼? 실로처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실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7km 떨어진 그러한 곳입니다. 이 실로가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영적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40여 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가장 앞서 행진을 했던 것이 뭡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막을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성막을 안치해 놓는 겁니다. 성막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후부터 매우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이 실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를 합니다. 12지파에게. 그때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땅을 분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계속해서 이 실로에 있으면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엘리 선지자가 있을 때도 이 실로에 성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성막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 실로에서 성막을 가져와서 전쟁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로가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또 선지자 사무엘이 이 실로에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곳입니까? 그런데 이 실로가 BC 1075년에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이후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실로는 회복되지 못한 채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실로처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도 실로처럼 폐허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에게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예레미야가 등장을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루살렘이 실로처럼 폐허가 돼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그들은 신앙처럼 여기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성전이 있어도 너희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예루살렘도 폐허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을 하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릴 수 있습니다. 회초리를 맞은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왜 당신한테 맞아야 됩니까? 내가 더 삐뚤어지겠습니다. 막 나가는 자식. 세 번째, 경찰에 신고하는 자식. 어떤 자식이 되든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는 자녀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기분을 가지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면 2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그 계획을 돌이키시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당신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 순간 파르륵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으면서 교회가 뭐 여기뿐이냐, 더러워서 이 교회 안 나온다, 이렇게 돌이킬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데, 무너지지 않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고 하니 그들이 결코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8절로 9절, 10절의 말씀이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그런 황당한 신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참된 신앙인지 거짓된 신앙인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믿지 엉뚱한 것을 믿음이라고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잘 나가면 구원 받는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방언 기도를 하고 별 난리를 다 쳐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씀 중에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하는 선지자를 더 잘하는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그들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시험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깁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옮겨서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과연 다른 교회 가서 적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씀이 많은 것이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다 가짜이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13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호와가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기억하면서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방황하고 계십니까?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돌아와야 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는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면 뻔히 그 반응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를 예레미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이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센데 백성들이 듣기에 조금 편안하게 약간 바꾸어서 말씀을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하지 말라. 하나도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듣는 사람의 심정이나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개의치 말라. 네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설령 너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레미야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전했다가 이렇게 말했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내 길이고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하게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순종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예레미야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고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황당한 신앙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싫어할 거야. 그래도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현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우리는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지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구분이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때는 이미 때가 지나가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신앙을 하기를 원하는가?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소명을 받을 때 장면을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장 6절에 보면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말을 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언변의 재주가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가 뭐를 생각해서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그대로 하면 된다. 사명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일이 목숨을 거는 일이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레미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듣고 싶어하는, 듣기를 원하는 말을 쫓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